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치유를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나병 환자라는 것은 나병이 걸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저주와 또 죄와 그 어두움이 전염된다고 해서 공동체 밖에 나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함께 살 수가 없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그냥 내가 질병이 치유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일이 열린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도 너무 흥분돼 가지고 주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막 떠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은혜를,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동화처럼 공주는 왕자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우리의 현실이 과연 그럴까요? 저희 그 고모가 6.25 전에 북한에서 살다가 사할린으로 가서 저희가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KBS의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저희 고모를 만났습니다. 그 사할린에 있는 고모를 만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화면도 타시고 전국적으로 화면에 나오시고 저희가 막 환호를 했습니다. 막 이제 저희 고모랑 아버지랑 주아야 네가 주아가 맞냐 막 이러고, 저희 아버지는 누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얼마나 극적인 만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격과 드디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립던 내 누나를 만나는구나, 내 동생을 만났구나. 그런데 저희 고모가 혼자 계셔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서로가 이산가족이 만났던 그 감격과 정말 그 감사는 어느 곳 간데 없고, 서로의 삶이 다르고 불편해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고모가 한 방을 쓰면서 갈등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어떻겠습니까? 그냥 정말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과 합해졌을 때 아마 그때부터 갈등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어쩌면 그냥 혼자 살 때가 낫지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리워했을 때가 낫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이 신앙을 가지고 고민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갈등은 여전하고 왜 이렇게 문제는 끊이지 않을까? 과연 내 신앙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헌주소를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4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밀집한 그곳에 정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길을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 받아야 되는 이 중풍병자가 이 무리들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야. 제가 병원에 전도 다닐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난 절대 안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얼마나 겁이 나고 그 말이 저한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며느리들에게 을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보기에는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안 믿을 거야. 나는 우리 가족, 내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무리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그 자리를 찾아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정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가족 하나 돌보지 못하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래서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라고 낳고 싶은 소원이 없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낳고 싶다. 손을 움직이고 싶다.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발 한번 띄고 싶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난 이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또 무리들,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또 날마다 주님이 정말 이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주님이 거기 계시다,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막힐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 살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그냥 겨우 가다가 말지, 그렇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혼란을 겪을 때, 신앙의 길이 막힐 때,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첫 번째 마가복음 첫 번째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근데 무엇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가 여전히 신앙에 막힘이 있고, 여전히 신앙에 정말 혼란이 있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복음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지금 그 나병 환자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주님이 결코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이 먼저 그 나음을 입었다라는 걸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했다라는 걸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자기 은혜 가운데 취해서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잊어버리고 나가서 막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1장 45절에 보니까 다시는 그 동네에 드러나게 들어가시지를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그 주변의 동네들을 다니면서 전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로 인하여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 나병 환자 때문에 다 틀어졌습니다. 주님의 일들이 이 나병 환자 때문에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나병 환자의 부주의함 때문에, 그의 미성숙함 때문에 주님의 일이 막힌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 계획이 일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또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곳에 오늘 주님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일이 막히는 것 같고 지연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은 결코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또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아서 끊임없이 구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스가랴 8장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시는, 복음의 은혜를 잘 나타내시는 그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가랴 8장 14절에서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뜻하였으니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무너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다시 내가 은혜를 베푸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은 하나님의 언약은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나병 환자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부딪히고 또 나병 환자가 생각할 때 나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막혔어. 얼마나 좌절하고 상실했을 것입니까? 그렇게 좌절의 자리, 상실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은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그냥 나오는 것도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없어서 자기 한 번 가지고 나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싣고 그 막혀있는 그 상황을 뚫고 주님 앞에 간다라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정말 야 내가 바로 이제 주님 앞에 왔으니까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정말 그런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웬걸? 주님은 그 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어. 그래갖고 기를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도달했는데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실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정답은 기쁘죠. 근데 현실은 안 기쁘죠.
왜냐하면 현실은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는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은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근데 그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서기관들도 7절에 보면은 신성 모독이로다,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병이 낫겠는 게 더 쉽겠느냐, 아니면 죄를 사하는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게 쉽겠습니까? 다들 우물우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병이 낫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뭐 눈에 증거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가? 우리 자꾸만 그렇다 치자. 그런데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죄 사함을 해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위대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죄 사함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는 내 문제 하나, 중풍병 고치는 거 하나가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죄 사하는 은혜가 더 어렵겠느냐? 어느 게 더 어렵겠느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병 고치는 예수님만 인정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죄사함, 그래 나 예수 믿을 때 용서 받았어, 이제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는 내 몸이 낫는 게 더 우선이고 내 경제가 해결되는 게 더 우선이고, 이게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어렵다. 왜요? 병을 낫게 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로 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겨서 죽으시는 게 더 쉽겠습니까? 이 죄사함의 권세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이 어려운 일을, 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할 걸 알면서도 죄사함을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질병은 낫다가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됐다가 또 생깁니다. 우리가 이 당장의 필요를 해결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 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무엇으로 단절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어졌기 때문에. 마치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내가 우산을 받고 있으면 나는 장대비를 안 맞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우산을 피고 그 은혜의 혜택자가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에서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고 삶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임해서 이미 존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막힌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남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스운 얘기로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가 극한교회라고 표현을 하셔서 우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죄를 까발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거는 죄를 정죄하고 자아 비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기 위한 전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하나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가 모임을 하고 이 말씀 주일 후에도 모임을 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 은혜가 우리 또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주일날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냥 무감각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살피시기를 시편 2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막힘이 없이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모르는 죄가 있으면 이것이 막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석구석 살피셔서 내 마음의 동기나 내 마음의 숨은 생각이나 뜻을 좀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단련해달라는 것은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위로도 받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응답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그 말씀에 보면은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골수와 영혼과 모든 것들을 쪼개신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냥 나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꼭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래서 소를 드릴 때 그 소를 앞뒤로 다 살펴보고 흠이 있나 없나 다 살펴봤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하나 각을 떼어서 피를 흘리고 태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의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각을 떼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어둠들도 하나하나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충분하게 정말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교회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 극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 극한 작업인 것 같아서 이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냐면, 나는 그래도 그동안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니 내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 남편 만나서 이렇게 됐고, 이 부인 만나서 이렇게 됐고, 정말 내 자녀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원래 감추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나를 살피시사 나의 포장지를 다 뜯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힘들지만 주님, 나의 포장지를 뜯고 주님 깊이 내 속에서 나를 드러내십시오.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작업, 이 극한 작업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이 극한 작업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마음껏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씨름해 봤더니 이 마음이 너무나도 상했다,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내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한다. 나는 대충 하는 그런 포장하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 이렇게 은사를 받고 이렇게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나는 상하고 깨어진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귀하게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대접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죄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내가, 그것도 남들에겐 들키지 않는 이 죄를 내가 주님 앞에 샅샅이 뒤져서 까발려서 이 극한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시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평화와 안식을 마음껏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무감각해지는 시대, 교회에서조차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이 유행합니까? 죄에 대한 설교는 세련되지 않았다.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불편해서 치유하는 건 좋은데 왜 죄에 대해서 언급하느냐? 그렇게 주님 앞에 반발한 듯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의 원리고 시작이고 출발이고 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멸시하는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정말 이제는 정말 높다고 취급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멸시하는 인생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비록 내가 초막에 살지라도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극한 작업을 하는 극한 교회가 되기를 계속 저는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이 작업이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죄를 상처, 갈등, 연약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진리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 뭐 그렇게까지 믿냐, 뭐 그렇게까지 작업을 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중풍병자에게 너 고침받았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만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작업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상하고 통회할수록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우면서 정말 주님과의 막힌 것들을 우리가 열어나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하나면 흔들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음의 은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세상의 공동체랑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그냥 날마다 먹고 마시고 와인 모임을 하고 무슨 동호회를 하고 놀러 다니고 얼마나 순간순간 즐겁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시름을 잊게 만듭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지금 다른 것이 없으니 그 디모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정말 혼자 고침받고 싶어서 나오고 싶었는데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하다가 죽나 보다. 나는 정말 낳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것으로 망하나 보다. 그럴 때 내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서 주님에게 갑니다. 가다가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옆을 돌리니 2층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놔야 되는데 이건 남의 집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의 가옥을 보면은 콘크리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흙과 나무로 그 옥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뚫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의 집입니다.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지금 한창 주님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멈춰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가 나고 소리가 우당탕.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옥상 중에서 어디에 주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뚫었는데 그게 사람들 앞에 뚫으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동일한 본문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주님의 발 앞에 데려다 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로 주님의 근처도 아니고 just 그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아마 옥상에서 여기 주님 말씀하시나? 저기 주님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주님은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다가 날벼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거 누구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주님이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시는 걸 방해하고 그래?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실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 극한 작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을지 정말 잘 압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라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정말 그냥 나이스하게 저 정도 거리를 두고 살면 참 편할 텐데, 교회 생활 쉬울 텐데,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그런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서로를 들것에 태워서 주님 발 앞에 데려다 놓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저희 남편하고 갈등도 많지만 이제 옛날과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측은지심. 저렇게 약해지는 남편을 보면서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불쌍합니다. 그 불쌍함으로 그냥 웬만한 건 자꾸만 덮고 나가게 됩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연약함을 웬만한 거는 덮고 들것에 태우고 주님 발 앞에 데려다 주시는 내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주님의 들것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우고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 주님 앞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의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중풍병에서 나으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신앙을 가져오려고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발버둥 쳤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그 주님 앞에 데려다 놓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제 우리의 정말 그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태신자 명단을 놓고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보팀은 그 태신자를 놓고 지금 들것에 실어서 주님 발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들것에 싣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11절 결론 끝에 가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제 이 상, 이 매트, 그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매트,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운명에 앉아있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질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상처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오늘이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으시면 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상처,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상처, 주님은 복음으로 그 모든 상처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을 스스로가 묶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 상처에 내가 묶여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걸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묶여 있는 사람들을 들것에 태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마음껏 이제는 증명하십시오. 나도 이런 자였는데 주님이 나의 동력자들과 나의 중보자들과 함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가버나움에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오늘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정말 죄를 남보다 더 많이 져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깊이 더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삶 속에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가장 깊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